계속해서 칼빈의 설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이네요. 3강에 들어갑니다. 이 책의 66페이지인데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제 자신이 선지자로 보냄받은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그는 교의의 권위가 명백해지도록 소명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킨다. 그러므로 그는 환상을 보았으며 끓는 가마와 그 면이 북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묻고 선지자가 대답하는 어법은 그 예언이 확정해 준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단지 끓는 가마를 보았으며 만일 그 은유적인 설명만이 주어졌더라면 그 내용 가운데 그와 같은 무게와 힘이 있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끓는 가마가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그 예언은 더욱 분명해진다. 선지자는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이 예언의 저자이심을 입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대화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서가 자신의 보냄받은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권위에 관해서 그 선지자직에 대한 정당성을 말했다면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제 가르칠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끓는 가마이고 그게 북으로 그 면이 기울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선지자가 답함으로 해서 이런 대화체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저자이시다. 이 예언을 말씀하신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제 전반적인 의미는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전복시키고 왕국과 제사장의 모든 명예와 위엄을 탈취하고 패하게 하리라는 것이다.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렇게 파괴시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서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도 이미 전파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경고는 무시당하고 말았다. 사실상 이사야가 실제로 살아있을 동안에 바벨론의 왕은 히스기야의 우호를 확보했으며 유대인들은 바벨론 왕의 보호가 시기적절하게 아수르를 견제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통치를 받으며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하나님을 진노케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던 것도 생각지 못했다. 그 당시 모든 경고가 무시를 당하고 조롱거리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쪽의 나라들 즉 갈대아인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인들이 오리라고 선포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군주국이 다른 군주국에 의해 삼키운 것처럼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대아인들이 아수르인들을 통치했으며 메대와 바사를 제외하고는 동방의 모든 제국이 그들에게 넘겨졌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의 북쪽에 위치했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그 면이 북으로 향해진 끓는 가마를 보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인간적인 어떤 사고 방식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전파했지만 무시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수완으로 잘 이렇게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데 결국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가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가마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진노니까 이런 그 바벨론 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칼빈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가 말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무엇이 옳은지를 진술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가면 그 의미는 명백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가마는 이제 곧 좀 더 분명해지겠지만 유다 왕국이다. 그러니까 이 가마가 바벨론 왕이 갈대아의 그런 바벨론 왕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가마 자체는 유다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지식으로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산적해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께서 그들을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때까지 끓였기 때문에 그들은 끓는 가마와 같다고 언급된다. 그 면이 북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곧이어 설명하는 것처럼 바로 거기에 타는 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비교는 매우 대조적이다. 왜냐하면 가마를 불에 올려놓을 때 그것은 불에 가장 가까운 측면부터 끓으며 모든 찌꺼기는 다른 쪽 측면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이 끓었는데 다만 그것의 주둥이가 북쪽에 있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불과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백성은 가마에 던져지고 끓여져 나중에는 타버리며 오랜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고기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셨다. 선지자는 끓는 가마의 주둥이와 면을 보았으며 그것이 북쪽을 향해서 끓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종에게 보이신 묵시의 주석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고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서 불이 이미 갈대아인과 아수르인에 의해 붙었으며 그분이 그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자기 백성을 고기처럼 끓이되 고기가 솥에 남아서 불이 계속 타 끓음이 점점 높아갈 때의 경우처럼 마침내 그들을 온전히 태워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고기가 그와 같이 끓여질 때는 필연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열기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이 북방에서 갈대아인과 아수르인들이 와서 그걸 하나의 그 불이 되어 가지고 이 가마인 이 유대의 이 나라를 유대 왕국을 완전히 그냥 그 솥에서 고기가 완전히 타버리듯이 불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붙은 이미 갈대와 불은 이미 갈대아와 아수르에서 붙었으며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태워 없앨 것임을 증거하신다. 그냥 솥이 부글부글 끓어서 이렇게 좀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진노의 강력함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의 임하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임된 진리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여기에 제시되었음을 볼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 그에 대한 절반의 요약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민을 위하여 대비키로 계획하시고 그들이 항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두려운 경고를 하셨다. 동시에 예언의 절반은 유대인들이 극단적인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케 했기 때문에 용서의 소망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의 오래 참을심을 너무나 악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경건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다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했었다는 것을 더욱 강하게 확정할 뿐만 아니라 마치 손가락에 의해서처럼 그러한 사실을 지적한다. 이제 다음 구절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심판 그런 내용을 예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항복해라.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네, 이런 말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께 복종해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했기 때문에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간다면 너희들은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소망도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